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기도인연합 토론회 우리 첫 번째 그룹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 우측부터 우리 박재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민규 우리 과학기술대 재학 중인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성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손경상 우리 치과의사 우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귀한 특권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날로 거룩한 날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제시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의 토의의 주제는 안식일과 재림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재림교회가 다른 모든 개신교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교리 등 이런 정체성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것은 단연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은 예언에서 명시된 남은 자손의 가장 큰 과업이기도 하죠. 남은 자손이 가진 진리의 두 기둥,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압축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재림교회의 태동시부터 우리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신앙이 시간과 세대를 거치면서 율법주의로 경직화되거나 또는 세속화로 변질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와 또 신세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일이 재림교회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준수가 속박이나 멍해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재림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견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 원칙을 보존하기 원하는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두 분의 우리 패널들의 신념, 그리고 경험, 그리고 기성세대가 가진 이 문제점들을 잘 개선해서 신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롭고 활기 있는 안식일 준수 문화와 건전한 신앙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두 청년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우리 네 분의 패널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안식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인데요.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 34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가운데 놓여졌던 것 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놓여졌다. 그래서 십계명 중앙에 이 넷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계명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성을 시험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안식일이 교리적으로 십계명 회복과 수호라는 재림교회의 사명에 대해 그리고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런 명령보다 앞서 언급하신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 각자 시간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 느낀 점과 깨달은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손경상 장로님께 우리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식일은 저희 모두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지키도록 일반적으로 주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시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꼭 지켜야 될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인가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마지막 남은 무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가진 독특한 다니엘 시대도 아니고 모세 시대도 아니고 노아 시대도 아닌 마지막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독특한 상황하고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계시록 3장 14절을 정확히 보면 그 마지막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독특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참되고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마지막 시대가 어떤 참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상황, 그 참됨의 문제와 진실의 문제가 있는 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충성되고, 충성이라는 말은 모두가 알듯이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충성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상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시대일 거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죠. 증인이 언제 필요합니까? 참과 거짓의 문제가 대두되는, 어떻게 보면 거짓의 어떤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근본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비기닝 그리고 룰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시작하다.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를 직접 지도하신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창조의 문제가 창조를 부정하는 어떤 거짓이 판친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참된 창조가 참이기 때문에 창조의 참을 말하실 분으로, 그리고 충성,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부정하는 시대, 그죠? 참된 증인, 창조를 부정하는 그 진화가 이 시대의 진리처럼 이렇게 인정돼서 교과서나 모든 과학, 역사 거기에 이렇게 기반을 완벽하게 사회를 장악한 시대. 이런 시대가 과거에는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무리가 해결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창조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되었음의 진실을 말할 그거를 위해서 남은 무리가 선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남은 무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창조가 남은 무리, 마지막 남은 무리인 재림교회의 제1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거든. 그런데 현실은
나무무리에게 있어서 현재 재림교에 있어서 과연 창조가 제일 정체성일까?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답게 지키고 있을까? 이 점이 이번 자담회를 통해서 선명하게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성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제가 안식일에 관하여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흥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예,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즐거운 날이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그리고 시간을 공유하는 경험이 즐거운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식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저에게 다가오는 영적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충성을 시험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최초에 만드셨을 때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을 시험하고 너가 나에게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기보다 그날에 복 주시고 사람에게 또 복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함께 행복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군대 문화가 이제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충성이라는 개념, 이런 걸 보면 이제 저희가 군대에서 사단장님 앞에 가면은 긴장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부동자세처럼 차렷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저희가 신세대가, 젊은 세대가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느끼면은 오히려 더 답답하고 그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그 젊은 세대가 느끼는 또 좀 새롭고 아주 신선한 그런 제안들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젊은 세대 한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볼까요? 이민규 우리 학생. 예. 네, 저 역시도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안식일이 저는 되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주중에 이제 일이 많거나 이제 힘든 일이 정말 많았을 때 안식일에 이제 교회 와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았던 게, 주중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제 많이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비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식일이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정말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고민을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지우거나 고치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확실한 진리다라는 생각은 이제 당연히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고치려는 것은 이제 진리를 알고 있는 이제 재림교인으로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억하라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하라라는 말이 이제 먼저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이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 옮겨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모두 주변에 이제 더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제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기념일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 저도 이제 기념일 생각이 딱 났어요.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연인이 있는데 이제 기념일을 만약에 있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날 이제 데이트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만남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날 내가 입는 옷, 아니 같이 가고 싶은 식당, 아니면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이왕이면 돈도 좀 덜 쓰고 싶고 시간도 좀 덜 쓰고 싶고, 이제 결국 제 마음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에서부터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좋아한다면 저는 다른 어떤 날보다 이 안식일 보내기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하는 것, 내 마음이 먼저 동해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확실하게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단지 좀 더 밝고 명랑하고 그런 긍정적인 안식일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의견들을 다 취합하시면서 우리 박재영 변호사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해서 이 계명과 이 복음의 깊은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이제 지나더라도 또 변하더라도 이제 결국 변하지 않는 가치는 있고요. 특별히 그 가치가 생명 이런 것과 연관된다면 정말 더욱 그러할 텐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만 했는가? 그 희생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제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답변을 하게 되었을 때 재림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명인가를 이해하게 될 텐데요. 즉 하나님의 그 크게 대별될 수 있는 두 가지 품성 중에서 하나인 그 공의로 대표될 수 있는 십계명이 또 회복되고 또 수호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필요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 또 지극한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십자가는 결국 이 율법이 전제가 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가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젊은 시절을 내내 감옥에서 보내야만 해야 될 때에 그 부모님들이 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희생을 해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이제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 젊은 청년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희생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희생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귀한 희생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잘못했던 그 죄를 규율하는 법이 뭐 회복되거나 우리가 수호되어야 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뭐 실상은 감옥에 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부모가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사실 하나마나한 희생, 뭐 하지 않아도 될 희생을 한 것이죠. 결국 이 아름다운 희생은 법이나 원칙의 가치 그리고 수호되어야 할 만한 필요를 그 전제로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십자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키고 십자가가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까지 생각하신다면 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 역시 그 중심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될 때에 안식일을 내가 왜 지키는가 정말 감동과 기쁨, 자연스러움과 우리 젊은이들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의 경험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은 다 재림신앙을 아주 신실하게 하시면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 두 분, 그리고 의사로 또 봉사하고 계시고 또 이제 과학기술대에서 이제 과학자로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네 분의 패널들인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이 오늘날의 젊은 청년 패널들의 문제의 경우에 학업이나 입학시험 또 여러 가지 고시 등에서 어떤 제약이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패널 분들 중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 은혜 받은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우리 박재영 변호사님 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는 그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정말 체감하면서 살고 있고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조망하고 바라보며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안식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안식일이 없었다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고 또 내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야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도 이 포럼이 끝나면 이제 오후에 사무실 출근해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제 의뢰인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아주 한 달 수익이 한 1억 원 정도씩 나오는 오피스텔 건물 한 13층 정도 되는 것과 거기에 한 오피스텔이 한 80실 정도가 있어요. 또 아주 큰 규모의 병원이 5층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강남의 8층짜리 건물, 그 밖에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그 부동산을 가진 한 어르신의 가족을 이제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이 어르신께서 이제 돈을 모으고 또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시고 이 많은 돈에 오히려 눌려버린 삶을 살아오셨어요. 또 잘 나눠보지 않아서 이 나누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 80실 정도 된 오피스텔의 그 10평짜리 방 하나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똑같이 이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도 이 안식일이라는 브레이크가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다시 찾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이 물질의 홍수가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그 할아버지랑 다른 삶을 살고자 내가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었을까?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가 이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상 이렇게 매주마다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미래의 삶을 이렇게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경험, 감동을 아주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그런 축복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경험을 듣는 시간이니까 또 우리 기성세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 손경상 장로님. 예, 저는 그 치과대학 6년 동안 다닌 동안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수업이 좀 안식일에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수업이 뭐 2-3 과목, 그리고 실험 실습, 안식일만 있는 실험 실습, 그리고 아마 수십 번의 시험을 안식일 날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수업 4분의 1을 빠지면 의무적으로 이제 그 F학점을 줘야 되는 학교 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저에게 어떤 피말리는 어떤 싸움의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어떤 때는 매달 적어도 3달에 한 번, 매기에 한 번 정도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하는 꿈을 꿉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4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꾸고 난 아침에는 사실 전신의 힘이 다 빠질 정도의 녹초가 돼서 아침에 깨곤 합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면서 겪었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느낀 3가지의 당시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딜레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이 딜레마가 저를 당시에 힘들게 했는데, 이 딜레마는 첫 번째로는 진짜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정죄 문제였어요. 뭐냐면 나랑 이렇게 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 처한 내 동기들은 뭔가? 내 과의 동기들은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면 멸망할 자식들인가?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나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교수님들,
입장이에요. 나는 그러면 안식일 참된 백성으로 안식을 지킨다. 그러면 교수님은 뭐냐 이거. 한 번은 양리학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안식일 문제를 안식일 날 시험 드는 것을 끝까지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 안식일 날 시험을 못 치렀어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못 치렀는데 학기 말에 이제 치고 있는데 이제 와보라라는 이제 조교를 통해서 그래서 딱 갔더니 그 교수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야, 네 눈에는 내가 사단으로 보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이 어떤 참됨이 그들에게는 정죄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실제적인 문제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슷한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림 대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대학생들에게는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사투하면서 잘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못 지키는데 나의 지키는 모습을 보고 어떤 그 죄의식, 그죠? 죄의식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정죄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이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 가면 안식일 지키고 있는 이제 대부분 교인들의 행동이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이제 눈에 띄면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 같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렇게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할까?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럼 내가 참된 신앙을 외치면서 이렇게 인생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러면 다른 부분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나는 진짜 참되고 올바른가? 보면 허점들이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굳이 이 안식일 문제만큼은 왜 이렇게 몰입하는가 하는 이런 스스로의 어떤 딜레마, 이런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렇지만 제게는 이런 힘든 경험이 현재 제 삶에 있어서 저의 정체성과 저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는 정말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제가 6년 동안 안식일을 문제로 계속 하면서 한 가지의 어떤 풀리지 않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왜 이런 희생을 치르고서 안식일을 내가 과연 왜 지켜야 될까 하는 이 답을 사실은 6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생각했고 근데 못 찾았어요. 졸업한 후에 3년 동안의 보건소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하루도 이 문제의 답이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되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원에서도 근데 결국에는 제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은 치과를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 일주일 중에 하루 내지 하루 반은 도서관을 가서 창조와 진화, 특별히 도서관에는 창조에 관한 얘기가 없으니까 진화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다 설렵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시대가 될 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히려 저는 교회 안에서보다 진화론 책들을 읽으면서 이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말 100% 완벽히 100% 확신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저는 창조 사역의 길을 걷고 있고 이것이 저의 사명과 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고통에 따르는 희생적인 경험이 아니고 행복한 희생이고 경험이다. 나 자신을 찾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찾는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안식일 문제, 특별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이거에 관한 답을 이 자담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꼭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에 안식일 준수의 어려운 여건들이 지금 이제 이 최근에 학교를 다니는 우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는지 아니면 좀 개선되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서울대 로스쿨을 입학하고 또 재학하고 졸업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런 안식일 준수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은 없었는지 이제 우리 김동훈 성도가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고등학교까지 366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학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소위 말하는 걸그적거리는 것들은 방해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 만난 관문이 아마 대학 입시일 것입니다. 아마 면접 날짜라든지 이제 뭐 논술 시험 날짜들이 이제 안식일 날 잡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우 저는 이제 여러 대학 중에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지를 일단 저는 손쉽게 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시험을 치는 대학에 응시를 했고 토요일 날 시험을 치르는 대학에는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와서 그 이후부터 그 로스쿨 졸업에 이르기까지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던 적은 개인적으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던 적은 개인적으로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만 시험 전까지 안식일 기간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들으면서 마음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너처럼 믿으면은 나는 못 믿겠다 라는 말들입니다. 사실 사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 신앙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르고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 이제 신앙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수처럼 꽂히고 아프게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듣기 싫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혼자 제 신앙을 준수하겠다고 뭐 시험 일정을 다 바꾸고 그런 거에 대한 용기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남들에게 번거로움과 소위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제가 제 신앙을 밀고 나가고 싶었던 용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고 또 다른 용기는 없었던 것이 그렇다고 제가 혼자 모든 감당을 하기 위해서 혼자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그래서 뭐 F학점을 받든지 졸업이 못하든지 그런 또 거기에 대한 용기는 또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그런 고민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단체 시험들은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면접을 다니면서는 안식일 날 일은 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이제 면접 때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채용하시려거든 채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주 5일제가 실시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안식일의 시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군요. 그럼 현재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우리 이민규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삼육학교에서 보냈기 때문에 학창 시절 동안에는 이제 안식일 문제는 이제 특별히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공부 재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식일에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못 지켜본 게 재수학원 들어가서 못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저도 겪었던 거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시험이 이제 제가 1학년 때 2번인가 3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단체 시험인 경우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공과대학이나 이제 이런 데를 입학하게 되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은 이제 공과대학 전체 학생이 예를 들어 한 1,몇백 명의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장소 문제나 이제 아무래도 시험 감독 문제 때문에 이제 주말인 안식일에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험 일정에 대해서 절대 변경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그냥 안식일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툭 던지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김동은 청년과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당시에 단체 시험은 치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안식일교인으로서의 그런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도 최대한 그래도 안식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예배 시간과 시험이 겹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로 복귀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또 다양성의 시대고 이제 이 학생들은 되게 다양성을 되게 많이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교회 나가는 것, 뭐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또 술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이해를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요즘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의견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우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세대가 느끼는 안식일에 아까도 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교회 내에서 이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가 어른들로부터 듣고 느끼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주의나 교훈은 대부분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뭐 먹지 말고 뭐 보지 마라, 뭐 이런 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세대에게 그 안식일을 즐겁고 복된 날, 좀 행복한 날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만한 일들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즐거운 날로 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젊은 세대부터 좀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은 성도 우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아까도 안식일에 대해서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게 저희가 안식일을 금기 위주의 날에서 뭔가 좀 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날로 그렇게 바꾸려는 시도는 정말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거를 기성세대가 기획을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얼만큼 유익한가에 좀 더 초점을 좀 더 맞추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유익할까, 얼마나 하느님을 잘 알게 될까, 이런 거 위주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도 초점을 같이 맞춰주시면은 저는 좀 더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유익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힘든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진득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나 사실 저도 안식일날 어떤 활동을 권유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활동들을 길게 하는 것은 사실 또 젊은 세대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유익한가,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같이 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외로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디테일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탁구치지 말아라, 운동하지 말아라, 텔레비 보지 말아라, 이런 금기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안들은 우리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 우리 좀 이민규 학생이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교회라는 틀 안에서 이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익하다, 신앙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건 교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도 간의 교제. 간혹 청년들 가운데서는 이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교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양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청년이나 어린이 또 학생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의 결정이 어렵다면
뭐 제가 이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가끔은 차하게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 경험에 짧게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시절 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토요일 예배 후에 그 친구들과 이제 기숙사 친구들과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공을 좀 찼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저는 원주 3륙을 나왔는데 저만 거의 교인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공을 차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좀 차다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이제 공 차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을 차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단체로 PC방에 가게 되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뭐 딱히 할 게 없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공놀이였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PC방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PC방 가려면 이동했다면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그냥 앉아서 또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 오락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교인들끼리 서로 간의 화합이나 뭐 교제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다면, 앞서 말했던 이제 저희가 뭐 온라인이라든가 이제 뭔가 스마트폰, PC로 즐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런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뭐 말씀 나눔, 봉사 활동 등의 이제 신앙적인 활동으로도 더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재영 변호사님, 그 교회에서 장로로 이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녀 같은 아이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하셨을 텐데 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서액트교회, 대학생들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참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고민과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실 것이어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다만 큰 방향에 관해서 부족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어떤 수동적인 안식일에서의 활동을 벗어나서 능동적인 활동,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기도 한 활동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동훈 성도께서 이야기한 핵심 테마인 즐거움뿐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서로 간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면 참 좋지만 그 사랑이 성장하는 사랑이 아니면 결국 파국으로 치닫거든요. 우리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 나온 것처럼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자의 그 전공을 살린 봉사 또는 그 봉사에 참여 이런 건데요. 만약 우리 어떤 다니는 단체, 교회에 미대 전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성화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그림 실력 향상도 되고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또 음대 전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성경적 음악이 대부분인 바로크 시대 음악을 함께 연주하다든지 또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런 창의적인 활동, 성장을 통한 그 모임들, 그런 모임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핸델의 유명한 곡 오페라 그 라르고 있습니다. 라르고 아시죠? 그게 그 유명한 오페라인 크세르크세스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일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 성경의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음악을 연주하면서 빠져들어가고 에스더의 마음을 느껴보고 우리 음악 실력도 늘고 감동도 되고 이런 어떤 치열한 노력과 준비 없이는 우리 정말 개방적이고 사고가 자유롭고 좀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런 치열한 노력 없이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안식일 성수만을 강조하는 행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의 행위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자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더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과 소화시키기 좋은 어떤 그런 방법대로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 주님께 주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증언에 보면 가장 안식일을 즐겁게 잘 보내는 방법은 사실 야외에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도시와 농촌이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별색 꽃돌 그 과학탐사관을 설립하셔서 운영해 보신 우리 손경상 장로님 입장에서 이 다 이제 도시와 농촌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가장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될까? 사실 이거에 관한 의문은 재림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명쾌하게 풀지 못한 매듭처럼, 그래서 저는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문제를 좀 고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인가 금요일 날 시리즈로 안식일 문제에 관한 설교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여러 번, 한 7, 8번 이상 하신 후에 결론을 내리는 그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까지 안식일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되나? 어떻게를 알려주는 것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왜가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을 어떻게 가야 될까? 걸어갈까? 뛰어갈까? 차 타고 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헬기 타고 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을 왜 가느냐가 결정을 해요. 만일에 2시간 안에 심장병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럼 위급한 상황, 아산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기를 타고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누구한테 너 서울 어떻게 가려는데? 저 헬기 타고 갈래요. 왜 가야 되는데? 거기 롯데월드에 놀러 갈래. 그러면은 굉장히 혼나죠. 어떻게와 왜는 일치될 수밖에 없고 왜가 어떻게를, 정확한 어떻게를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될까? 왜 안식일이 제정돼야만 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한 예언의 신 여러 곳에 이 문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2장 창조 거기를 비롯해서 교육책, 그리고 실물교훈책, 많은 곳에서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안식일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을 만일에 여러분께서 안식일은 예배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예배 드리면 안식일 지켜서, 그리고 반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안식일 안 지킨 거네, 그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예배일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예언의 신에서 만일에 예배일이라는 쿼테이션을 검색을 하면 예배일이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여전히 지켰다. 그 이유는 그날이 성경의 권위를 가진 날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언의 신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책에는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므로, 그죠? 명확하게 그날은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어야 된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라고 정확히 어떻게를 설명해 주고 있고, 실물권 25쪽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명확히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창조의 기념일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만물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날로서 제시된 날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배일. 저는 예배일과 창조의 기념일의 집합관계에 있어서 따질 때 안식일이 예배일이다라고 이퀄 관계는 그거는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안식일이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동등한 이퀄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하게. 근데 이거의 원료는 저희가 이런 예배일이라는 내용은 개신교에서 사실 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회복을 했지만 형식은 회복했지만 어떤 면에서 그 내용은 창조의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일이라는 내용을 너무 중점적으로 잘못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그런 날로 진행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조와 선지자 2장에 하루를 쉬어야 됨의 이유에 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48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는 부조와 선지자 48쪽에는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라고 굉장히 명확한 강조요법을 썼고 실물교훈 25쪽에도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의 핵심 내용은 자연의 큰 책을 열어 창조물 속에서 창조의 기념일답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는 날이 바로 메인이 중점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의 독특한 특징이 창조를 부인하는 현재 시대처럼 창조가 완벽히 부정된 시대는 과거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게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백성의 자격을 정체성을 가짐이라는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원론적으로 창조의 기념일답게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에 관해서 얼만큼 아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옆에 있는 꽃 이름 몇 가지나 아나? 새 이름을 몇 가지나 아나? 이거에 관한 깊은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새꽃들 과학관이 사실 설립된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 창조의 기념일답게 보내고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룰까 그거에 사실 초점을 있는데 별새꽃들 과학관도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결론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관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일이 정말 핵심 문제가 잘 매듭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이 다음 질문은 아주 짧게 기성세대가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안식일 준수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아니면 괜찮다. 또 아니면 젊은 세대 측에서는 글쎄 너무 기성세대는 좀 고루한 그런 것들에 부딪혀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좀 바람직한 안식일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기는요. 1분 이내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재영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안식일 준수 방식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매우 권장되어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무례하게도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죠. 그리고 의자에 등을 꼿꼿이 기대고 앉아서 당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래전 과거에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 사이에 커튼을 치고서 예배를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예배 행위가 아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남녀 구분에 대한 관념상 그것이 더 거룩한 예배라고 관념지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안식일 준수 방식과 또 2040 세대의 그 젊은 세대의 안식일 준수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본질적인 어떤 차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지 않는 한 젊은 세대의 안식일 준수 방식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10계명의 중심인 안식일의 회복과 수호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사실이 더 강조되고 더 잘 이해가 된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또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또 이해하는 쪽으로 그런 화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약간 개괄적인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규 학생이 볼 때 어른들은 안식일 잘 지키는 건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저는 정답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이제 김동훈 청년이나 이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은 이제 항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제 결국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획일화된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는 이제 벗어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저는 프로그램 범람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프로그램 진짜 많고 오히려 그걸 어떻게 추려서 잘 사용할지가 되게 고민인 그런 시대인데 안식일 활동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활동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사람들이 내리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그룹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가서 천연계 탐방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제 서로 말씀 나누면서 그 주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런 것들 많이 경험도 듣고 나누면서 이제 축하할 수 있는 일은 또 축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관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노님 보시기에 지금 안식일의 바람직한 준수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런 점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점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거 저의 선배 그리고 제 시대의 어떤 기성세대들의 그 사회적 상황과 요즘의 사회적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대의가 옳다면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걸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고통과 했지만 요즘에는 어쩌면 개인의 행복, 그죠? 즐거워야 된다. 개인주의와 그리고 어떤 가족 중심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 가족주의가 아니고 각각 흩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저녁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상이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에 이제 기성세들이 요즘에 보면은 꼭 노는 것처럼도 보이고 안식일을 이렇게 그저 대의를 생각 안 하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보이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원론적으로 안식일은 창조에 포커스를 두고 원래 그 예언의 신 속에서 안식일은 가족 중심적으로 보내야 되는 게 옳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식일 날 자연으로 나가는 거에 관한 것도 만일에 안식일 날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는 면에서 그 자연에 안 나간다면 그거는 일반 사회인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휴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기성세대들이 혹 예수님이 안식일 날 봉사했는데 봉사 안 하고 개인적인 휴양을 한다라고 비판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날 그 자연에 들어가서 원론적으로 창조의 기념일답게 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안식일 날 봉사하시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하는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된다면 이 문제가 현대에 맞게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큰 어떤 그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는,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원 성도가 보기에 또 나보다 좀 더 어린 청소년들, 예를 들어 중고교생들이나 이런 세대들이 이 안식일을 저렇게 지켜서 되나? 아니면 얘네들이 한테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하게 안식일 준수를 하도록 좀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을 때 이사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즐거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면은 오락을 붙이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가 저희보다 좀 더 아랫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오락을 구하지 않고도 사사로운 말이 없이 하지 않고도 안식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안식일을 뭔가 버텨내야 되는 날, 뭔가 이겨내야 되는 날,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저희가 자꾸 아랫세대에게 보여주면은 그 세대들은 저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안식일을 떠나버리지 않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즐거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이민규 청년이 말했듯이 프로그램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지, 그 다음에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지,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날 자연에 가서 그냥 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천연교 속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에 대한 대처, 이런 문제인데요. 이 재림 청년들이 아직도 기본적인 초, 중, 고 그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나 또는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국가고시, 예를 들어 의사고시나 여러 자격 시험에서 이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나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 문제들을 좀 우리가 호소하고 그렇게 해결해 주도록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당장 그런 안식일에 시험에 부닥친 그런 수험생들에게 나는 선배로서 이렇게 극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참 고맙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장황하기보다는 본인이 겪은 한두 가지 딱 경험을 토대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손경상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그 의사고시가 안식일 날 있었고 그것이 변경이 끝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르는 학생과 치르지 않은 학생으로 갈려서 그 사이에서 좀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 중에서 상황이 울면서 시험을 치렀다.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 책임 문제와 자유의지 문제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책임을 묻는 요소가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개인에게 모든 사람이 획일화되게 자유의지의 양이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이기지 못하는 자유의지의 양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개인보다 어떤 교단이라든가 더 큰 어떤 단체는 자유의지의 역량이 더 강하거든요. 많은 힘이 결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그죠? 정죄하기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정죄적인 문제로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그 개인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안식일을 굉장히 힘겹게, 그죠? 기적적으로 지킨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기 대신에 이 교단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문제지, 개인의 어떤 그 문제를 누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영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안식일을 위해서 난 특별히 좀 다른 날 시간을 할애해달라, 이렇게 이제 시험생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법에 호소를 했을 때, 이 객관적인 일반 시민들의 의견에서는 그거 너무 이렇게 별나지 않느냐, 그거 좀 시험 좀 잠깐 친다고 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면 그 댓글들이 아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들에게 거부감 느끼지 않고 별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이면서도 어떻게 잘 호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 법률가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양면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모두가 좋게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성 같은 측면에서도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육촌이나 사촌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마치 마귀를 대하고 악마를 대하듯이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했던 어떤 한 청년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가흥소심에서는 승소하게 되었는데, 그 담당 판사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판사 생활을 쭉 해오면서 의미 있는 사건이 몇 개 안 되는데 나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을 했다. 이 사건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사건에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 권리 구제와 또 인생을 내가 이렇게 천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신념을 이 판결에 녹아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 김 무슨 판사님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크세르크세스,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고 일단 큰 틀에선 생각하고요. 다만 저 자신은 송구하게도 제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를 때 이 안식일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서, 사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이 4일 동안 시험을 보면 화수목금 그래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자격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각자의 그 방식과 신념 또 방법, 안식일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이 자격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각자의 신념에 대해서 우리 방금 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선언한다든지, 아니다, 안식일날 시험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또 관용하면서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또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이 양쪽이 다 그렇게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자유의지의 손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에도 불필요한 어떤 그런 도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어떤 구원의 정확한 전적인 개념은 같지만 디테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좀 다른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복합적이고 어떤 대국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을 비력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동원 성도는 또 젊은 변호사로서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문제를 소수의 양심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 따르면은 그 규제라든지 권리가 좀 제약을 할 때 최소 침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제약할 때 몽땅 모조리 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덜 침해적인 방법을 택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안식일 지키는 신앙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권리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 all or nothing 식으로 모조리 응시하거나 응시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제일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거는 저희가 덜 침해적인 수단을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뭐 짧은 식견으로 생각해 본 그것은 뭐 안식일 날 시험이 있다면은 저희가 뭐 감금시설 같은데 감독자랑 따로 이제 시험 응시자가 감금시설에 있다가 이제 일몰 이후부터 시험을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안식일 동안은 남들이 이제 시험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외부랑 통제되고, 그 다음에 성경책 이외에 뭐 다른 뭐 전공서적이라든지 이런 거 발입은 금지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감금시설이라든지 감독자에 대해서 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뭐 따로 이제 국가라든지 실험 주관사 이런 부분에 더 큰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저희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소위 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침해적인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양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다수 편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우리 이민규 학생은 오늘의 그 마지막 답변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5번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별나, 또는 특별히 개신교인들 중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런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타인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질문했을 때는 이제 저는 제일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식일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올바른 걸 아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전혀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것 이외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안식일 시험이나 이 안식일 문제의 대처를 교회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집에서 조금 해봤는데요. 이제 앞서 하셨던 말씀들의 약간 정리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라는 이제 집단으로서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강요가 아닌 권면하는 역할은 이제 항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개인의 입장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시험을 치를지 안 치를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할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믿음의 정도, 또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각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선택을 했든 이제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존중을 해주고, 질타하기보다는 존중을 해주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성경에는 이제 요셉이나 뭐 다니엘 같은 이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또 저희가 이제 현대 시대에서도 이제 그런 안식일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요셉과 다니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위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 시대에는 이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위인 말고도 이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신앙에 대해서 높은 표준, 또 아니면 높은 수준을 보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그 정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본인의 그런 상황에 맞게 또 본인의 그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충분히 선택을 잘하고 충분히 안식일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오늘 진지한 의견들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자, 이제 좀 색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편만한 그런 문제점들은 좀 특별히 젊은 세대나 지식인들이 보기에 기복 신앙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복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들에게 우리는 기복 신앙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러면 박재영 변호사님께서 먼저 이 기복 신앙이 아닌 복,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안식일을 성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했다라는 그 복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복이나 물질적인 복, 외형적인 복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얻기 어려운 소중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반대인 하나님의 편에서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시려고 의도하신 복 역시도 그런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일체감,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복이 확산되고 일상에서 체험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제 부수적인 축복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복이나 물질적인 복, 이 외형적인 복들이 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 일도 잘 되고 성적도 잘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2차적인 복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리하자면 안식일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성수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 또 이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마음의 평안과 또 내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감, 또 개인적인 깊어짐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축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2차적인 복도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장 소중한 최고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 사고의 분리, 또 약간 객관화 이런 것이 저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 내재화될 때 우리 모두가 여유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경상 장로님은 이 안식일의 복을 이것을 좀 더 아주 사람들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복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좀 원론적인 면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넷째 계명에 분명히 안식일 날 복 주시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에게 안식일 날 무슨 복 받아? 라고 물어보면 무슨 복 주시는 몰라요. 명확히 이제 대답들을 못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명시를 해 두셨거든요. 10계명에 보면 넷째 계명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복은 거룩함의 복이고 저는 성화라고 단정 내리고 싶습니다. 성화는 인간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다. 그 교회 보낸 권면 261쪽에도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안식일에 관하여 명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징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곧 성화의 표징이다. 저는 이 성화가 안식일의 최고의 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그 복을 받느냐가 어떻게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발견한 성화의 길 방법은 딱 한 군데에서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거다. 근데 그 실물교훈 25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만일에 이 명령대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고 찾고 바라보고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안식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축복을 찾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 교인분들이 그 형상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형상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형상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라는 뜻은 인간의 오감, 그냥 정의가 아니고 인간의 오감으로 뇌에 새겨지는 것을 이미지라고 말하거든요. 인간의 오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뇌에 새겨진 하나님의 총체적 이미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에 나가서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총체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에 관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감을 통하여 뇌에 새기는 날이다.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화라는 것을 저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냐? 다르니까 성화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특징을 꼽는다면 이기적인 상대성을 지닌 게 인간의 가장 큰 본성이고 속성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속성을 말하면 절대성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절대성이거든요. 그죠? 절대성.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 상대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과는 항상 비교래.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고, 내가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방문하고 오면 갑자기 아이들이 행복감에 젖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복감이거든요.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오는 행복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의 성화를 입으면 우리는 절대적 감사 속에서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기복신앙적인 어떤 복의 관념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기적인 관점이거든요. 내가 뭔가 받아서 남이 모르는 뭔가 나만 누리는 이런 이기적인 관점. 근데 성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아가페적인 동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화의 축복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 누리고 명예가 높아지고 나의 재산이 쌓아지는 그런 내가 뭔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공평 차별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궁극적으로 이기적 관점의 기복신앙이 아니고 모든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 나와 모든 이웃에게 내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어떤 복의 개념을 영적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런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문제를 우리 젊은 세대에서 보는 견해, 복. 그러면 자꾸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진짜 복의 개념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김동훈 성도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 이럴 때 그것을 저희가 외형적 복과 자꾸만 연결해 짓는다면은 그러한 외형적 복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너무나 큰 시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켰더니 이렇게 물질의 복이 들어왔고 어디 합격했고 뭐가 더 좋게 됐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다. 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명 준수는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이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다. 또 이렇게 문자로 나온 데도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렇게 나온, 이게 우리가 외적인 인과 내적인 인의 이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듣는 특별히 그 개신교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느냐? 이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조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괜찮아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앙도 아니고 신실하되 행위주의 신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부터 한번 좀 이렇게 박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동훈 성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충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가 충성이 이제 그 군대 문화가 이 만연한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 뭐 투스타 타단장님 뵙는 것처럼 차렷 자세 딱 하고 거기서 어떻게 실수 하나 안 할까, 트집 한 번 안 잡힐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동해서 저분의 말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저분께서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저분만 따라가면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에서 저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와서 그분의 길을 따르게 된다면은 그게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도 그런 느낌으로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저에게 먼저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복된 길을 저에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준수를 하면은 그 끝에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다. 근데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다. 아주 참 건전한 신앙관을 이렇게 가지고 보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손경상 장로님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안식일을 어떤 구원 문제와 연결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면 그거 아니다. 안식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지킨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 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개인의 구원 문제를 안식일과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개인적인 구원 문제는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고 구원받는 길은 명확하게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불변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안식일과 구원의 문제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 문제의 해결이잖아요. 그죠? 죄 문제의 해결. 그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선악의 대쟁투.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가 죄의 시작이고 죄 문제의 해결이 선악의 대쟁투 문제의 해결이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죄 문제의 해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죄 문제의 해결이고, 조금 더 작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구원 문제가 달린 것이 선악의 대쟁투 문제라면 안식일이 그것하고 관련됐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어떤 구원 문제가 아니고 지구에 있는 인류의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를 위한 열쇠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를 통하여 인류의 죄 문제가, 구원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인류의 구원 문제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선악의 대쟁투가 과연 어떤 성격이냐,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마지막 요때, 마지막 시대 때 과연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전개됐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안식일이 그렇게 해서 이거에 관한 해결책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구원 문제가 완성되고 우주적인 어떤 죄 문제가 이제 완전히 종결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되는 그 관점에서 그걸 상황을 부조선지자 36쪽에는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그 루스벨이 선악의 대쟁투를 시작한 것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면 마지막 시대 때는 이것이 분명히 가장 강하고 격화될 것이 확실할 거고, 창조주를 멸시하겠다. 그의 말대로 마지막 시대 때는 창조주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안식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한다. 그 이유는 사단이 대쟁투를 통해서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할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비난해요? 작품 가지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작품 가지고. 그럼 우리는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주가 철저히 부정됐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의 첫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고 하겠어요? 철저하게 멸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영광 돌리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되기 위하여 남은 자손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 문제, 마지막 대쟁투의 승리라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바라보고 더 깊은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교리적인 차원이나 어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의 양대 진영 편에서의 문제, 창조와 또 창조를 부인하는 거짓의 그런 문제에서 접근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뭐 이런 그 논리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재영 변호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이 고맙겠습니다. 주제가 안식일 준수와 이제 구원인데요. 안식일 준수로 대표되는 율법 준수, 이제 계명 준수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가 딱히 틀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원받을 백성을 신부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구원을 결혼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없죠.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간혹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매우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아주 힘들죠. 또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사랑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 준수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 이거 제대로 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된 것처럼 또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배려,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품성이자 또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이 생명 또는 존재의 근원과 연관되어 있는 가치인 계명을 준수하게 되는 것, 또 그 계명의 핵심인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다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여자들이 짜증내는 경우가 그겁니다. 남자가 사랑한다는데 청혼을 안 해. 이거 정말 그런 경우처럼 사랑한다 하면서 청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원하는 것만 사랑하겠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존재 속으로 또 친밀감 속으로 또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열정적으로 좌담회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 네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한마디 하고 싶었다. 아니면 그냥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씩만 좀 들려주시고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측으로부터 우리 박재영 변호사님부터 차례로 이게 좀 한두 마디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참석을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 참석하고 나니까 현장에서 정말 너무 좋은 의견 또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들을 듣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오늘 들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좀 더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민규 학생, 우리 과학기술대로 재학 선생님이니까 앞으로 과학자가 될 우리 젊은이로서 우리 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보실 모든 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한 분 저한테 이제 형인데 이제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직장 내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만나면 형 진짜 존경합니다. 형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모든 분들께도 이제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찬사와 또 존경을 보내드리고 싶고 또 혹여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워서 또 잘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을 혹시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원 성도 우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입장이고 또 이제 자녀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에 이제 아빠가 되게 된다면은 오늘 여러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안식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고민해 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손경상 장로님.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남은 자손은 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의 정체성의 제1번은
과연 창조일까? 그리고 그렇다면 선악의 대진, 마지막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선악의 대징투는 창조와 창조에 부정하는 거의 싸움일까? 이거에 관한 명쾌한 질문을 드리고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창조가 맞다면 현재처럼 안식일을 단순한 예배일처럼 지키는 일은 대폭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창조의 기념일답게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소위 지도자분들 보면 창조에 관한 것을 신학과 과정부에서부터 거의 배우지 못하고 사실 나옵니다. 만일에 우리가 창조가 맞다면 우리 교인들을 지도할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신학과 과정에서 창조를 메인처럼 정말 상당히 권위 있게 공부하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하여 사실 별세꽃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를 지도할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삼육학교 교사들, 교회 어린 학생 청년들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 대상으로 창조신앙 교육을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때부터 왜 안식일 지켜야 되냐,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운명을 가름하는 3대 사건은 창조, 십자가,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사건에서 창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이니까 우리 지금 손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신앙을 확립하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날이고 속박이 아니라 교리적 억압이 아니라 행복한 날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 추구해야 될 아주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운명을 가름하는 마지막 결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중들, 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림이 심히 가까운 오늘날 우리 진리 안에서 정체성에 확실한 우리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가 세대를 초월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갈등하지 않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잘 계승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재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남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